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율법이 나오죠. 율법을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민법이라든지 혹은 제사법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도덕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이 제사법이나 음식법이나 그런 이 민법이나 이런 면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향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완성이 되고, 다만 그런 이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그런 것에서 끼쳐주는 또 거기에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도덕법에 관한 면에 있어서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도덕적인 수준을 낮추시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경우도 보면 구약의 십계명에 안식일 규정이 이제 안식일은 제사법이나 이런 종교 예법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이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든지 우상을 조심하는 거라든지 그런 등등의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도덕법 중에서 지금 많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잊혀지고 별로 기억하지 않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 많은 그런 이 도덕법 중에서 특별히 지금도 구약성에도 엄청 강조하고 있지만 또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의 머리 가운데 잊혀진 계명이다. 그렇게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쓴 책의 제목이 잊혀진 계명, 잊혀진 명령 혹은 잊혀진 계명이라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계명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 지금도 강조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계명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잊혀진 계명인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오늘 분량은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형제님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흠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오늘은 순례자를 향한 성결 계명, 순례자를 향한 성결 계명, 거룩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성결, 그래서 줄여서 순례자를 향한 성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첫 부분에서는 순례자들의 찬송 제목을 살펴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수받은 복음의 특성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순례자들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여 순례자들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오. 근데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적인 의미가 뭔가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인용된 구절을 사도 베드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카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 어떤 흠이 없고 완전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전한 어떤 도덕적인 수준을 강조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 따로 떼어놨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죄 한 점 없이 정말 완전한 그런 도덕적 수준을 이루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도달 가능한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어떤 완전한 도덕적인 수준을 강조하기보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서신서에 보면 곳곳에서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죠.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없다, 거룩하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 믿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하지만 우리의 상태적인 면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태적인 측면에서 주님과 따로 구별돼서 주님 앞에 목적을 향해서 구별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느냐?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주변에 이방 신들을 섬겼던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대변자로 따로 부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성막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는데 그 처음에 들어가서 놋재단인데 놋재단에서 쓰는 어떤 삽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쓰는 향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번제단 드리면서 거기에 그것을 걸러내는 거라든지 그래서 도구들 이런저런 것들이 성경에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아서요. 인터넷 같은데 이미지 나오는 것에 구약의 성막의 어떤 기물들, 성물들 끼치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을 때 그냥 지나가니까 그렇지 자세하게 이렇게 떼고 받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물들이,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요,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무슨 목적을 따라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그것만을 도와주고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기 때문에 그냥 성물이에요. 왜 성물이냐?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 때문에 성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이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는 의미이죠. 거룩은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깨끗해서
그리고 뭐 생각 속에서나 뭐 행동 속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말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성결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처음에 이제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얘기 앞서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쓰면서 분명하게 과거에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주님이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이 유월절 양의 음식과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때 그들이 취하는 자세가 뭐였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입었던 옷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 통마대자루 같은 거예요. 오늘날처럼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서 마대자루처럼 된 거기 때문에 설렁설렁한 옷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을 입는 사람들이 좀 있죠. 중동에 가면, 그죠? 중동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아니라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란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뭐예요? 통으로 된 옷입니다. 주로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편하게 이렇게 입다가 자기가 움직여서 무슨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통으로 된 옷의 가운데다 끈을 이렇게 질끈 동여 매서 자기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이런데 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허리끈을 질끈 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이 통으로 입은 옷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거룩한 혹은 성결한 삶을 위한 채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마음을 고쳐잡고 우리가 이 옷을 입어서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뭘 하려고 준비하고 방해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음 전쟁에 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그냥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질끈 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잡고 또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을 잘 추스르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순례자이고 오늘 앞부분에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유업을 받을 그런 상속자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의 신분은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신분은 변화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그 신분에는 완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어떤 변화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순례자요, 그다음 하늘의 상속자라는 신분은 변할 수가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자들이 변화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이 마음은 자꾸 무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지만 감동도 받고 새롭게 됨을 받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무뎌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스리거나 하나님 뜻을 반대한 사람을 성경에서만 좀 쓰고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그런 이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마음이 강팍했다 이런 말을 써요. 세상에서는 주로 좀 잘 안 쓰는 독특한 단어인데,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아주 굳어지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강팍했다는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쪽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그냥 나그네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고요,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지는 않지만 이 땅을 순례길을 가면서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점차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굳어질 수 있고요, 감동을 받지 않고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않고 기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심이고 이 세 사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많이 자식들을 향해서 어릴 때도 막 얘기를 하지만 행동을 얘기하는 것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이야기를 들어봐서 계속해서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야단만 100번 쳐봐야 나중에 또 그 일을 반복하는데 너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뭉쳐 있다든지 뭔가 마음 가운데 맺혀 있다든지 혹은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들어서 풀어주고 해결해 주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은 다루지 않고 막 행동만 갖고 얘기한들 변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행동이 좋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을 자꾸 자극하기보다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경적 입장에서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잠언에서도 강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우리한테 심어줘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하죠. 우리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고 마음이 그곳에 쏠리게 되면 우리 행동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채우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우리 마음만 삐딱하게 되고 우리 마음만 굳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만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에 가득 차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우리 마음에 뭐 보복 심리가 가득 차거나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면 그냥 그것만 사단이 승리하면 우리 생활 중에서 어떻게 나와요? 막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걱정거리가 우리 속에다 막 집어넣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온갖 걱정거리를 집어넣고 염려거리를 집어넣고 계속 그러면 거기에 심취해서 너무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뭐 찬송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것만 빼앗아서 승리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밀접해서 어디까지가 마음이고 어디까지는 생각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 좋은 생각이 결국은 그것이 자리 잡은 나의 마음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얼른 자회하고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생각, 미운 생각, 무슨 안 좋은 그런 추악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그것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께 자백하고 토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걸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생각 속에서 이제 마음으로 자로잡으면 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예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지키죠. 여기 만약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 계속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잖아. 왜 지켜요? 분명히 적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죠. 왜 우리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신앙서적, 성경을 풀어낸 신앙서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새롭게 마음에 변화되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기도지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형되지 않습니다.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직하게 내가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 걱정거리를 솔직하게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게 신기한 게요. 복음을 때로 전하거나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죄인인 것도 다 알아요. 죄인인 것도 다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걸 알고 그러는데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역사 변화가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다 듣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몇 년 동안 일본엔 그런 사람이 있다는 25년 구도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년 된 구도자도 있고 주일날 참석 안 됩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안 하고 침대 안 맞는데요. 근데 그걸 25년씩도 하고 20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 왕따 당하고 어려울 까 싶어서 무서워서 안 한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듣고 복음도 듣고 다 알아. 근데 입술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를 계속 사단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건 인격적인 실토요 고백이 되면 마음의 고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있고 변화가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요.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책감도 느껴요. 그러면서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계속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조용하게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없이 조용할 때 입술로 열어서 주님 제가 이런 면에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때 솔직한 자백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새롭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렵고 심령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성도들과 만나서 서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서로가 마음에 껄쩍지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이런 면에서 먼저 실수했어요. 이런 면에서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제 아들이 이제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둘째가 한 3, 4, 5, 6, 7월 달까지 그 훈련원에서 좀 그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전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이직을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동년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 요새 봄에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모든 걸 캔슬을 해가지고 취직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고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뽑지도 않고 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찾아가서 성역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좋다고 그래서 성역 공부를 쭉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훈련원에서 이렇게 갔다 오면 한 20여 명이 이제 거기다 젊은 형제들도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번 기수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전에 같은 무조건 주말 되면 금요일이면 다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금요일 주말도 그 원장님이 이제 이 코로나더라 누가 한 명 있으면 이제 훈련원도 폐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번에는 아주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달 정도도 계속 출입 못하고 그래서 재욱이 형제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요. 계속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도 주말 있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 별것도 아니고 신경전도 벌이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상처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럼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럼 나도 미안하다 서로 그러면서 안 좋은 게 약간 폭발한 듯 하다가 또 다 사과해서 다시 풀어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도 들고 그래서 나중에 훈련원생들이요 시간 다 저놈 지금 23회째인데 대부분들이 그런 얘기 무슨 얘기 하냐면 사실은 신앙생활도 우리도 보면 일주일에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만나지 거의 24시간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훈련원은 거기 있으면 10개월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무진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 있겠어요? 서로 마음에도 안 맞고 나는 잠자고 같은 침대에 자는데 나는 자고 싶은데 여기는 찬송하고 앉아 있고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여기는 자기가 말씀 본다고 그러고 서로게 이제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마음에 부담 갖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갈등도 했다가 또 그래서 약간 좀 말다툼도 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정이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서 나중에 계속 연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안하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그때 미안했어요. 좀 형제 용서해요. 자매님 미안해요. 서로 그러니까 그럼 나도 미안해요. 서로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된 이것들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새롭게 됨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꺼리낌이 되는 것,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것을 자백하고 기도함으로, 때로 성도 간에 불편한 것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런 면에 실수했다고 그러고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내가 잘못한 것만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서로가 화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결한 삶의 방해물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본받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굴복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무슨 표현을 많이 썼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의 몸, 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사도 베드로는 사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아다녔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의 문체로 표현한다면 너희 속에 있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혹은 죄의 몸을 따르지 말고, 이런 같은 용어를 같은 내용을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로마서 6장에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계속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누가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아무튼 지겹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쓸 겁니다. 우리 옛사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나의 새 본성이고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구원은 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오실 그날에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우리 속에 아직 뭐가 남았어요? 죄성 혹은 육신, 또 죄의 몸,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사욕이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욕은 나의 새롭게 된 사람의 진정한 내 새 사람의 인격일까요? 그냥 죄성일까요? 죄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혼동하면 늘 어려워요. 내 속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도로서 당연히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아끼며 사랑하게 된다는 내 새 사람은, 그런데 내 속에 아직 육신이 있어서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내 인격은 아니에요. 내 죄성이 내 속에 남아서 누구에게 약간의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이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괘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육신에 끌려서 막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가졌는데 이게 마음 가운데 자극이 돼서 다른 남자가 막 좋아 보여서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참 인격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육신입니다. 그것은 참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럴 때 그 속에 있는 육신을 따라서 해버리면 두고두고 그거로 인한 후유증과 그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징계와 고통을 두고두고 상합니다. 두고두고 당하는 것이죠. 죄악의 쾌락이 있지만 그 후유증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평생에 가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네 속에 있는 사욕, 정욕이요, 그것은 육신이니 거절해라. 순종하지 말아라. 네 참된 인격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것이 어떻다고요? 여기 보면 2장 11절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2장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또 다른 데 보면 거류민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순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류민과 순례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새 사람이 된 영혼을 거슬린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욕, 죄성,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새 사람 된 나를 유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스리고 반대하는 죄성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제어하라, 통제하라. 잘 생각해서, 원래 뜻은 뭐냐면 잘 숙고해서 몸에 해로운 것이니까 거부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일어나는 것, 우리 속에서 육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왜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계속 따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풀어버리고, 갑자기 누가 미워지는 거 그냥 풀어버리려고 하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 있는 거 풀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육신의 죄성이 있어서 막 안 좋은 그런 음란한 것들이 떠오를 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요, 따라서 가면 나한테 뭐를 가해요? 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 나의 새 인격에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나의 영적 생활에 내 영혼을 정말 파괴시키고 괴롭히는 어리석은, 내 몸에 마치 뭐 하는 거냐면 자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나에게 자해를 가하는 것이다 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욕 그리고 육신, 이것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 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겉모양과 다르게 우리의 내적인 이 속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데 손해를 끼치고 나의 몸에, 내 영혼에 가해를, 상해를 끼치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 사욕을 쫓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줄 알고 그런 거 자꾸 하는데 그건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약. 어떤 사람 마약을 했다 그러면, 마약을 하지 않았지만 마약한 사람의 특성이 그렇다고 그러죠. 마약할 때는 어떻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그 표현에 의하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처음에 마약을 접하게 되면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표현만 이제 빌린 겁니다. 마약을 딱 하게 되면 코로 늙든지 입을 먹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황홀경에 빠진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천국 같은 거야. 그냥 이 뇌에 이제 변형이 일어나면서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끊기가 어려운 것은 그 황홀경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즐거움이래요. 그게 환희.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면 너무 저렇게 행복하니까 틈만 나고 약간 어렵다 싶으면 몰래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뇌에 이제 손상을 가고요, 뇌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대부분들이 마약한 사람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즉각 마약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깜빵에 가고 막 처형 먹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걸리지 않게 용케 이제 몰래 살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부터 이 뇌에 손상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누군가 늘 자기를 쫓아와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답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혼자서 계속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진답니다. 누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그러고 가다 보면 누구 만나면 저 사람 날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너무 공포를 느껴서 나중에 끝에 하는 게 뭐냐면 자살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포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말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시작한 것 같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누가 잡지 않을지라도 결국은 자살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이게 바로 몸에 해로운 것이죠. 죄의 정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은밀하게 지은 죄가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해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즐거움과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그래서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거스리는 무서운 손을 끼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주님과의 친결을 촉진하고 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높은 곳에 다니며 주님과 깊은 곳에 있으면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즐거움, 영적인 복락, 영적인 기쁨, 즐거움, 이것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꺼리낌이 되는 것을 언제든지 고백하고 자백하고 성도들 간의 불에 대해서 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성결하면 우리는 영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지면서 우리 마음의 주님과의 관계는 깨끗하면 주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용한 질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유용하게 쓰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이 주님 앞에 완벽해서 뭐 죄가 없이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꺼리낌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물건을 사면서 계산을 하는데 주인이 잘못 계산해 돈을 더 준 거예요. 내가 모르면 좋은데 어떤 때는 보면 내가 모르면 좋은데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계산 잘못했네? 나한테 더 줬네?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몰랐으면 괜찮은데 내가 양심이 알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뭐 몇천 원 같은 걸 이 사람이 잘못 계산해서 준 거겠고 그냥 알고 지나가면 내 마음은 꺼림칙해.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찾아가서 돈 더 주셨어요. 주면 어떤 사람은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지가 실수해서 그런지. 그래도 그것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이 그거 한 3,000원, 5,000원 때문에 계속 생각날 때 근데 이거 좀 꺼림칙한데 이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내 양심이 주님 앞에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할 때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양심적으로 고맙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걸 할 때 주변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요. 내가 거룩한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기쁨을 얻게 해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 만나고 교제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고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꺼려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 거리낌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뭐예요? 성도들 보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 꺼려져요. 성도 보는 게 주님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꺼려지고 피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 속히 자백하고 잘못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 관계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활력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16절 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진행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한테만 성결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 내비두고 우리 구원해 놓고 나서 알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 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갈수록 힘을 주시고 나라에 그럼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양심의 꺼리낌이에요. 제일 먼저 주님이 양심의 꺼리낌을 줍니다. 뭔가 죄와 연관되고 안 좋은 것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하면 안 좋은데 라고 싶어서 갑자기 두근두근하고 마음 가운데 꺼림칙하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한테 너한테 손해가 돼? 하지 마. 그 잠깐 즐거움이지만 너한테 손해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동역하고 순종할 때 결국은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그날에 빛과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씌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자. 그러니까 늘 어떤 것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내 양심 속에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멀리 위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꺼리끼는 것은 언제든지 그 가운데 돌이키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고 때로는 안 좋은 생각도 안 하고 뭐 완벽하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할 때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구원받은 자이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삶으로 다시 들어가면 영적인 풍요를 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입고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들 관계 속에서 진솔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됨으로 마음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삶의 행실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감히 이런 계명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죄를 안 지면 이상한 자였습니다. 그런 처참한 저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저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셔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자답게 순례자답게 그에 어울리는 합당한 행실을 가지라고 그리함으로 그 주님과의 풍요한 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죄를 지음으로 영혼의 손해를 가하고 몸을 해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가 됩니다. 이 순례의 길에 귀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을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